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특별히 뭐 단락을 나눠보면 6장부터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6장부터 누가 나오냐면 6장부터 집사님들이 나와요. 네. 원사님들은 아니고 집사님들. 와이프가 재밌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재밌게 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 6장부터 집사님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스데반이 긴 연설을 하고 이 긴 연설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 놓은 연설입니다. 7장에 한번 나오고 13장에 다시 나옵니다. 7장은 스데반의 입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요약되고 13장에는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요약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중에 역사를 넘어선 역사라는 주제에 맞게 한번 비교해보고 공부를 이따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점차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약간 일곱 집사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12사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하면 히브리어 아니면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서울 표준말이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듯이 뭐 거의 이해할 수는 있으나 조금 다른 아람어 같은 걸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헬라어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을 이렇게 집사들을 세워서 해결하는 교회 모습이 6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직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냐면, 물론 8장 초반까지 머물러 있지만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중에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건 언약과 성취라는 그런 연속성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과 지금 그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역사들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어떻게 살펴보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전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가는 자기 그 사도행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한 뭐 정보뿐만 아니고 뜬금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뭐 총독들 이런 사람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전 피조물에 때로는 황제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 총독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리새인이지만, 오늘 그 믿지 않는 자 중에 대표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학식이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뭐 빨리 끝나면 빨리 마칠게요. 막 길게 하지 말고. 구약 성경 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요약을 대충 해드렸는데, 그건 제 머릿속에서만 요약을 해드린 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찝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이미 창조기사가 한번 나타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딱 빼서 한 번 더 포커스업을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줌인을 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만 끝내지 않고 2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흙으로 만드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2장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뭘 그 다음 하시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이 생기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냐 하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창조야라고 하면 내 샤머, 내 피쉬. 저보다 조성호 목사님 때문에 이건 훨씬 더 능통하실 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흙으로 지은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 창조의 모습을 유지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창세기 6장 3절, 6장 그 5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영이, 원래는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사람 안에 계속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속 죄를 저지르고 더 심하게 저지르고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이랑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같이 있는 것, 공존하는 것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재앙이다 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그 영이 떠난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진흙으로 만든 몸밖에 없는 존재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육신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 그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홍수 사건, 모든 인류가, 8명 외에 모든 인류가 쓰러져 나가버리는,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그 저주가 이어지는데, 실제로 저주는 홍수 때문에 빠져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존하던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사건이 실제로 저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그 상태가 이미 저주. 자, 그렇게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자업자득이지 뭐 이렇게 하고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 성경 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떠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언자들은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갈게. 너희들이 하도 안 돌아오니까 내가 갈게.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따 또 보겠지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하도 안 오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하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같이 이사야서 44장 3절에는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인간에게 내가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약속으로 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37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부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마른 뼈의 환상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죠. 생기라는 부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생기. 물론 헬라어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노에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프노이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항상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프노에라는 단어와 프노이마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살아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4장에 이제 또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부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말씀이랑 요 구절에서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살아나게 하고 생명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관계가 됩니다. 자, 에스겔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사도행전 들어가서 좀 더 세게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말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가 인용하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인용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민이 사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고 남는 빵구스러기 땅에 떨어지면 이제 개가 주워 먹듯이 그런 식의 구원을 생각을 했는데,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자기 입으로 그냥 생각해서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하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32절, 2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 명확하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 일,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에게로 그 몸, 육신이 된 사람 안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구원이다라는 관점을 요엘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령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미 예언으로 약속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성령은 성령 강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왜? 중간에 뭔가 일어나야 이 일이, 성령 강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일. 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약속들을 토대로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실은 베드로도 그 일이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가 뭐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막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보이고 막 하니까 베드로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이 술 취해서 저 뭐 이러면서 비방을 하니까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취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안에는 되게 놀랍게도 베드로 같은 그냥 직업이 그냥 어부였던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테마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거의 문구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설교의 서두를 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안에 있는 요에서입니다. 조금 뭐 말세에 아니면 그때에 이런 표현 빼고는 거의 헬라어랑 거의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안에 있는 요엘의 인용 부분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거의 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베드로도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도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일어난 애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겠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떠올리면서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엘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약속과 성취의 개념입니다. 그 조금 더 그 안에 요엘서 안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모든 육체라는 말, 만민에게 부어주기니 모든 육체라는 말이 성령 강림 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보통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관을 회복시키고 뭐 이런 예언들도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모든 육체, 여기 보면 자녀, 젊은이, 늙은이 해서 연령을 초월합니다. 어린아이들, 실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어린아이 여자들 그 5,000명 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실제로 좀 심하게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아이들이었고 또 고대 여성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 나이 어린 아이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성령님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임할 거야. 무시당하던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임할 거야. 그리고는 두 번째 줄에는 남자 여자의 경계를 또 초월하십니다. 그 성인 여성이 되어서도 그 주민등록이라든지 개수함을 받지 못했던 그 여성들 안에도 그 여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리고 임하셨고, 그리고 그 남녀뿐만 아니고 종이라는 표현 안에서 신분까지도 초월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로스, 둘레라는 남종, 여종.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어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시민 계급 밑에 계급들은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그 종들이 죽어도 주인이 종을 죽여도 이게 뭐 살인죄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성을 취해가도 이게 무슨 요즘 얘기하는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처벌받았던 게 아니고 십계명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재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는다든지 종이 죽으면 이건 사람이 죽은 어떤 이런 법이 아니고 재산에 대한 손해를 준 이런 법으로 처벌을 받았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실 거라는 예언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면 사람의 지혜로는,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지구가 둥글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듯이, 지금은 이제 그게 평범한 거가 됐지만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뭐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는 이런 그 모든 제한들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지난번에
그 아나니아가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울 그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박해하는 사람은 박해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라는 선입견에 갇혀 사람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진술들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들을 이미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진술들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가서 저쪽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자기 생각 안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그냥 이 진술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시골의 어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이 이미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라는 말 남과여 신분적인 제한까지도 초월하는 이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하나님이랑 연합하는 그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이 회복은 조금 더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약속이 신약 시대의 성취, 구약 시대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는 이런 약속과 성취의 패러다임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이며, 성취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취됐으니까 이제 끝. 그냥 예수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좀 그런데 아무튼 성령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걸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다 모이니까요. 다 모이니까. 그러면 사실 6월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절기들도 있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 하면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유대절을 띄었습니다. 유대인들 절기였고 6월절, 무교절, 이게 이제 처음에는 6월절은 하루 절기고 무교절은 6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합쳐집니다. 합쳐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할 때는 그 농사랑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것과만 관련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농사적인 절기로 바뀝니다. 차츰차츰.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씨앗을 심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런 절기들로 의미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은 애국을 탈출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6월절, 무교절이 7주 지난, 그러니까 77 하면 49. 그래서 50일 이후의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런 거 너무 어렵나? 어린 양의 피.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피를 발라요. 6월절 다음에 이제 피를 바르고, 무설주에 피를 바르고 장자들이 죽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50일, 40일, 50일 정도를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40일, 50일쯤에 어디가 있었을까요? 바람 광야. 거기에서 뭘 했을까요? 예배드렸나 보다.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정탐까지는 안 가고 여기 보면
신약에서 구약의 절기를 재해석해서 오순절을 쓰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랍비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때 도착하는 것도 한 그쯤 되고 올라가서 모세가 며칠 동안 했습니까? 또 한 40일 정도 했죠.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가 오순절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랍비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이스라엘 랍비들이, 유대 랍비들이 오순절쯤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거야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인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지켜야 김일용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의 최고 핵심적인 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예레미야 29장 그리고 에스겔 거의 창세기 17장 이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퀴즈. 제가 구글에서 검색하다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이 그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돌판이 몇 개를 들고 있었죠? 2개. 한쪽에 몇 개명씩 적혀 있었을까? 4개. 왜 4개?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거니까 4개, 6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똑같은 거 2개. 똑같은 거 2개. 10개, 10개. 맞나요? 10개, 10개가 정답이에요. 10개, 10개가. 왜 그러냐면 하나는 내 거예요. 계약서에 똑같은 거 2개 써서 2장 찍잖아요. 사인하고. 그것처럼 두 돌판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라까지 김에 갈라에 해서 4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6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10계명은 계약서예요. 그래서 한쪽은 계약해서 하나님이 그 종이 이런 데다가 가죽 이런 데다가 쓰신 게 아니고 돌판에다가 아예 팍 새겨서 이것도 하나님 준비한 돌로 첫 번째 10계명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있고 이거는 너네 인간들이 갖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사람들이 2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2개를 이렇게 안고 내려오죠. 한쪽에 10개씩 10개씩 2개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하나님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인간 사이에 관계가 생깁니다. 어떤 관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십계명의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특별히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관계가 생기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성령 강림 사건의 모든 민족, 남자, 여자, 나이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제한, 인간적인 제한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선포 안에서, 그 전제 안에서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혈통 이런 거 상관없이 성령 받는 모든 사람은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은 결국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또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구약 성경과 이 성령 강림 도문이 어떻게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연구원 붙여갖고 누가복음 안에 나온 이야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연설은 누가복음 안에도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한번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뒤에 또 살펴보면 제가 했구나. 여기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누가복음 하나로서의 완벽한 한 작품인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이라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는 것이 뭘까?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이야기, 머물라라는 명령이랑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그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유일한 명령이라고 했죠. 기다리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 기다리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죠. 증인이 되라. 뭐 이런 게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증인이 되는 것은 기다리는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되면 안 하시면 돼요. 그 성경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라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목사님들 들으면 뭐라 하실지 전도부 이런 데 들어가 계시면 어쩔 수 없고 네, 기다리라는 게 되게 큰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용기, 마음, 또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다 주저주저대고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됐다 싶은 사인이 이건 자기만 알아요. 다 와요. 그러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증인이 되라 했는데 내가 어디라도 가서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너무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사역이라는 그런 그 외부적인 일들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자연스럽게 되고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저번에 한번 와서 장로님 프랑크푸르트에 호텔 하시는 장로님 수요일 때 와서 설명해 주듯이 어떤 경우는 막 TV만 봐도 쟤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찍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그 사도행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 받았고 내가 유아 세례 받고 뭐 입교를 했다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고 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나 라는 걸 가르치는 데가 저쪽 여의도 쪽에 가면 거기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그래서 방언해야 돼. 그 방언 안 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너무 엄격하게 나누면 이게 더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물 세례를 받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나중에 막 기도하다가 또 뜨거워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아닌가? 이걸 의심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방언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베드로의 연설 안에 나오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긴 요엘에서 인용 17절부터 요엘에서 인용이 쭉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쭉 되고 난 다음에 2장 33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시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누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도 사복음서를 이렇게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 데서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청각적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시각적인 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그리고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누가에게는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예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야. 라는 걸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는 장면이 예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오늘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망설이는 이유는 이거를 설명해야 되나 라는 게 있는데 그 초대 교회사에서 이거는 그냥 들으십시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뭐 그냥 많이 안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초대 교회사에서 제일 논쟁이 되는 게 뭐겠어요? 1세기부터 뭐 무슨 회의 들어보신 거 많죠. 무슨 칼케톤 뭐 무슨 공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논쟁이 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사람인가 신인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참 신이신가? 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성이 강조되다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무시되고 그래서 막 가짜로 나타나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인성이 강조되다 보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어떤 존재야. 막 이렇게 다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칼케톤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 두 본성을 그대로 100%로 인정하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서 논쟁이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령은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1세기부터 뭐 거의 5세기, 6세기까지 계속 논쟁이 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뭐냐 하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쭉 암송해 보시면 중간에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성령은 어떻게 돼요? 뒷부분에 가서 성령을 믿어. 끝.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독생자, 마리아, 뭐 본디오 빌라도 막 나와요. 몇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믿어. 끝이에요. Ich glaube an den Heiligen Geist. 끝. 왜 그러냐면 길어지는데 쉬는 시간 해야 되는데 성령 같은 경우에는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논쟁이 된 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냐 요거가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요 구절에 보면 되게 애매하죠.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유일하게 거의 그 2000년 역사 동안에 성령에 대한 논쟁은 요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냐 아니면 예수님도 주실 수 있냐 요게 논쟁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오늘 단어는 약속입니다. 이 그 성령이 그냥 위에서 뚝 떨어져서 언젠가 뭐 이렇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어 이게 아니라 구약 성령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령이 임하신 의미는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결국 창조의 원래 그 시점에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했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장면. 그래서 창조의 회복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뒷부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뒷부분 연설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보면 성령의 선물이 약속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일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했던 바로 그 약속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보혜사가 필요한데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치면 보혜사가 필요한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이라는 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뿐만 아니고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강림이 제한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 아니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에게 아니면 남자에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종들에게도 때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배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한 번씩 하는 얘기로 저희 딸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장로님 저번에 오신 그 정순 장로님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바로 옆에 있는 정순 장로님은 합동치 교회를 다니시고 저는 이제 통합식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데나 다니기가 되게 힘듭니다. 제가 여기 평강교회에 있는 것도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의 큰 은혜와 배려로 있는 거예요.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교회나 가서 저 여기 교회 다니려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주 꼭 오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되게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문제라 교회를 못 정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좀 걱정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제 큰애가 그때 뭐 몇 살 아니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 뭐 이럴 때거든요. 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빠 기도하면 돼요. 사실 얘가 기도를 잘하는 아니에요. 요즘도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럼 아멘 이거만 하고 밥 먹는 애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말로 저는 받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면 돼요. 이 말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야지 뭘 받는다. 뭐 이런 제한도 사람의 제한이에요. 여자들 뭐 남자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람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는 여성분들 안수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성 사역자들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반반이 아닌데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정말 남자들밖에 없어요. 뭐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람의 제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북한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라는 게 사람들의 선입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오순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제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돼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과 연결돼요. 세례의 포커스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데 세례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포커스가 있어요. 중국 단초점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12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주는 장면에서 너희가 세례를 누구 세례를 받았냐 뭐 이런 거 포커스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기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네. 근데 그 기적이 뭐랑 연결돼요? 대부분의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이랍니다. 성령과 연결되는 기적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갑자기 여기서 막 전도하다가 휙 옮겨서 갈사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지점 말고는 성령과 기적이 연결되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있는 남전뱅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으라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전제되고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가 자꾸 헷갈리면 마치 뭔가 전도되듯이 잘못 이해하는 수가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이 생깁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거기에 막 기적 같은 게 막 나오니까 그냥 성령 기적 이렇게 막 겹쳐서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약속은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됐고 그래서 그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 이제 너희들은 성령 받을 준비가 됐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성경 안에 2000년 3000년 전부터 수차례 예고가 됐고 수차례 약속이 됐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되어 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것. 아까 이거 잠시 막 설명하다가 교회사 얘기 막 나오고 했는데 이건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연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주도하시고 예수님 성령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항상 연합체여서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팀워크로 서로 공존하시면서 일하시는 게 삼위일체지. 이게 뭐 누가 주도하고 누가 뭐 이렇게 서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인격체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은 되게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됐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던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 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원상태의 회복이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원은 창조 당시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상대하시는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 샘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내가 이 민족한테 얼마나 축복하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보면 따라오겠지. 이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만 구원받았어. 선민사상이라는 쪽으로 잘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버렸어요. 그게 폭발적으로 깨어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모든 경계선, 모든 제한들을 뛰어넘는 게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든지 여성이든지 종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라는 게 하나님의 이 성경 강림을 통한 메시지예요. 오늘 마지막 단락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기상청 관계자가 마이크 잡고 나와서 이 태풍은 어떤 놈이다라고 말하듯이 나온 장면이 있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21장 저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계속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그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엄청나게 엄격한 바리새인 훈련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분명히 가말리엘은 누구랑 연결점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누가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이랑 연결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조성훈 목사님? 이거 보셔야 되는데. 네. 처음 웃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당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언을 하는데 이 말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급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 그거 말고 그냥 평범한 그 보통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평가가 이 사람의 평가가 뒷부분에 나오는 이 소행이 예수 믿는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야 가만 냅둬.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야. 걔만 죽잖아? 그러면 끝이야. 뭐 우리 현대에서 일어나는 이단들도 대부분 그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그지부지 해서 사라지는 게 자기네들끼리 재산 분쟁 뭐 이런 거 하다가 사라지는 게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뭐 드다라는 사람도 일어났고 누구도 일어나가지고 막 뭐 설치는 것 같더니
그 사람 죽으니까 막 끝났잖아. 그냥 냅둬. 그냥 냅두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그냥 없어져. 그런데 야 봐봐, 너희들 긴장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핍박해도 그들은 잡초처럼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네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마음에 드는 구절 아무거나 찾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구절 여기 있는 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 아무거나 딱 펼쳤는데 나온다. 뭐 6장 1장이 나왔다. 6장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 20절 나왔다.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느냐 하면 더 많아져.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늘어났다. 더 많아졌다. 한번 그 사도행전 6장 한번 펼쳐볼까요? 예전에 주동길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 한번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196페이지입니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우들을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1절에 더 많아졌는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6장 7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근데 이 두 구절에서 사실 7절에 더 심히 많아졌는 데는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더 심히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더 많아졌는데. 근데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 우리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니까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더 심히라고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지점보다도 좀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더 많아졌는 데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비교가 앞에 더는 그 이전의 사건의 더예요. 비교급이에요.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뒤에 7절에 더는 1절에 나와 있는 더 많아졌는데의 더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예수님 죽었어. 근데 몇 년이 지났어. 근데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 자, 이거는 가말리엘의 표현에 의하면 누구에게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만약에 증거가 됐으면 그건 뭐 너네들 파에서 너네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오늘 정치로 얘기하면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 걸 주장해요. 그럼 그거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 걸 주장해요. 그거지. 그렇게 그냥 너네 파에서 너네 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른쪽 파에서 왼쪽을 증거하는 거. 왼쪽 파에 있는데 오른쪽을 막 증거하는 거. 이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게 진짜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구절에서 수없이 많이 누가가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아졌는데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6장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내부적인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였고 오늘 여기는 완전히 교회 안에서 두 파가 나누어져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둘이 나누어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을 열두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7명을 세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요. 7 집사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을 집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스데반은 뭐를 해요? 설교를 해요. 사도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명목상으로는 그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문제가 됐으니까 구제하는 일을 시키겠다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랑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첫 번째 순교자는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서 딱 이렇게 우리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문제는 더 많아졌는 데가 더 심히 많아졌는 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요 안에 갇혀 있으면 더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누고 내 그 권리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아내로서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 내가 남편으로서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 그걸 누리기보다도 내어주기 시작할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부모로서 갖고 있는 당연한 특권들, 당연한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하는 말 말고 같이 그 특권들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짐이 가말리엘의 이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견해가 사람의 일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일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짐은 하나님의 일임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전체를 나오려는 맥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게 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아래에 제가 표를 하나 뒀어요. 거기 표를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시고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그 단락이나 그 문장에 있는 요약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왼쪽에 있는 표랑 오른쪽에 있는 표랑 한번 적어보시고 뭐 이렇게 사실 제일 첫 번째 칸을 비워놓고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왼쪽은 베드로예요. 오른쪽은 바울이에요. 그걸 한번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표를 만들었는지